저는 오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9년 8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저 너머에서 전해왔어요. 그 당시 남겨진 통화의 내역을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 보려고 합니다. One emergency, what are you reporting? Yeah, we're in a Lexus site. I'm sorry, your cell phone's cutting out. We're going north 125, and our accelerator's stuck. I'm sorry? Our accelerator's stuck. We're on 125 and we're late. Okay, northbound 125, where are you passing? We are passing, we'll be passing. We're going to 120 Mission Gorge. We're in trouble. There's no break. Okay. Gorge, end freeway, half mile. Okay, and you don't have the ability to, turn the vehicle off or anything? We're approaching an intersection. Okay. We're approaching the intersection. Hold on. Pray. Oh, shoot. Okay. Hello? Hello?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 않았던, 그래서 계속 질주했던 차는 다른 차를 받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렉서스라고 하는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요타 대량 리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10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되었다고 해요. 미국 국회에서는 바로 청문회가 열렸고 머시 캐머스 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요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경영대학원에서 도요타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는데 도요타는 왜 도요타의 방식을 잃어버렸습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경영자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요타의 방식은 첫 번째가 안전, 둘째가 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선순위가 모호해졌습니다. 도요타는 계속해서 커졌고 또 강해졌습니다. 무려 77년간 자동차 업계의 부동의 1위였던 GM을 추월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도요타가 되게 한 그 모든 방식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비극. 여러분, 과연 그것이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한때는 전 세계가 한국의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에 몰려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개척만 하고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성장했던 그런 기억은 까마득히 옛날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한국을 선교지로 보고 선교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혹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서는 한국을 선교지로 보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되는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던 교회들도 힘을 잃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커지고 성장하고
힘이 생기면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을 회복하라.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을 회복하라.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진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장면이에요. 왕의 후보로 나선 이새의 아들들은 아주 근사한 미남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을 보면서 감탄하죠. 이야, 정말로 저 정도 인물이면 왕이 될 만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키를 보면 왕이 되고도 남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 본질을 보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도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중심에 참된 헌신과 신앙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올해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본질을 회복하라, 또 본질을 집중하라 라고 하면 이 본질에 대하여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에 이새와 같이 근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귀신 쫓는 자, 권능을 행하는 자,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나타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정말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외모로는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성도이고 능력 있는 직분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지만 야, 너희들 다 틀렸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외모만 근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근사했습니다. 겉으로는 막내 아들이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일한 거 아니잖아요. 양이나 치는 그저 보잘것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일을 대단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했던 거 아닙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았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달려가 싸웠고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켰어요. 맹수에게 빼앗긴 양떼는 기필코 찾아오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양떼를 돌보면서 다윗은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것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고 막 박수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찬송하고 시를 만들었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찬양하고 이랬던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목동의 일에 충실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속만 차리고 제 명예만 앞세우면 그저 껍데기로만 믿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집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언젠가는 그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적으로 시험이 오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축복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겉으로만 사람에게만 아름답게 보여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으로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바로 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비본질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 비본질을 청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의 시장 바닥일까요? 헤롯의 궁전이나 빌라도의 관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심각한 경고가 있다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곳,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히 개혁을 행하신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이나 바꾸고 재물이나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어요. 비둘기를 팔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저 종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의식을 행한다면서 제사는 드리지만 남은 것은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기는 없었어요. 비단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일까요? 모습뿐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행동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이 그저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고, 혹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오고, 혹은 영업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나와
선거하기 위해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좋은 인맥을 한번 맺어볼까 하고 나오는 사람들,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핸드폰만 보다가 졸다가 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이들과 과연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비본질을 과감하게 없애야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분석해야 돼요. 대충 살펴보고 대충 고치는 척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겠지만, 그래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겠지만 그 과거들을 혹은 그 비본질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본질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요.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웅장하며 그 멋진 조각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런 대작을 만드셨습니까? 다비드를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다비드를 조각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대한 바위에서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잘라내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비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질에서 벗어난 것,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깎아내면 비로소 본질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교우들이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은 비본질을 청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17절은 비로소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더 크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맥을 넓혀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속이 비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도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도 같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바로 기도를 제1순위로 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1순위에 놓는 것이 아닌 기도를 마치 비상용 낙하산처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그 죄 막바지에 바닥까지 내려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는요, 비상용 낙하산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시작될 때 그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시작이 될 때 바로 거기서 인간의 욕심이 나오게 되고,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시작이 될 때 거기서 파멸의 길이, 멸망의 길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난교회에 부임하고 기도하며 제가 올해로 11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방향들을 보여주시면서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표어를 한 꽤 오래전에 주셨지만, 제 3년 전에 저희 교회 표어로 삼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본질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주셔서 본질에 집중하면서, 본질이 뭘까? 그러다 남는 것이 기도와 선교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KMC라는 것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작년에 필리핀 선교사님들 한 150가정을 모시고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섬겨드리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회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목포에서 또 150가정의 목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 또 중경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선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올 하반기 때는 우리 모든 공동체, 저희는 이전엔 대교구였다가 그것을 공동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0개 공동체가 있는데 10개 공동체가 맡고 있는, 매칭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 지역에 선교를 가보자 라고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제 마음이 편치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쉽게 준비만 된다고, 그냥 물질만 준비가 되고 사람만 준비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충분히 기도가 준비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니,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저 선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자로서,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 강단에서 한번 뱉은 말을 철수한다라는 게, 취소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때론 이게 리더십에 대해서 흠집이 나는 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강단에서 했던 말은 좀 자존심을 가지고 아닌 것 같아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 선교 가지 말아라, 이번에 취소하고 더 기도로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으로 더욱 불탈 때,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선교를 가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하반기에 있는 선교는 모두 취소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말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가는 우리 금난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취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성도님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저만 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선포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이번 선교는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저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이런 실패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려서 그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들의 교회,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였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뒤로 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본질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1907년에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세계사에 없는 그 부흥이 국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이 나라에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경제, 가정, 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를 보나 세상을 보나 가정을 보나 국가를 보나 본질을 잃어버린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무너지고 깨지고 어려워지는 풍경이에요. 그럴수록 그리워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가수 하덕규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 시를, 그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본질로 회복하는 풍경입니다. 바로 이 풍경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경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풍경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풍경이요, 성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는 풍경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정반대로 본질이 살아나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경, 바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한빛교회 모든 가족분들과 또 이 교회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